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동수 집사님 아버님이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장례식을 진행하게 되는데 저희 교회가 모든 것을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가문 전체에 복음이 빛이 비춰지는 가장 소중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여자의 후손, 참 이 복음이 우리에게 깊이 각인되어야 되겠습니다. 여자의 후손, 그럼 어찌 보면은 아담의 후손과 반대되는 개념도 될 수 있겠죠. 아담의 후손은 다 원죄 아래에 있고 저주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근데 여자의 후손, 그 말은 원죄와 전혀 상관없는 거지요. 죄 없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직접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영으로만 계시면 우리가 하나님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육을 가지고 있는데 영이신 하나님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거지요. 정확한 복음을 이해하게 되어지면, 복음이 각인되어지면 참 자유를 얻게 됩니다. 묶여있던 모든 것에서 다 벗어나게 돼요. 심심찮게 우리 성도들이 단어를 잘못 사용할 때가 참 많아요. 아우, 재수없네. 운이 없어가지고. 그건 우리하고 맞지 않는 이야기거든요. 불신자들이 쓰는 말인데, 우리가 과거에 썼던 말이기 때문에 뭐 일이 잘 안 풀려고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막 튀어나와요.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정말 복음을 깨닫게 되어지면 완전 자유함입니다. 해방이라는 단어를 썼지 않습니까?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음이니라. 그게 여자의 후손으로 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우리는 지금 성전 회복의 시간표, 이렇게 한 해 동안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번 주일날 받은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게 언약을 다시 한번 붙잡아야 되죠.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오실 메시아, 이미 오셨단 말이죠. 여자의 후손 주인공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원색적인 복음만을 선포하는 성전이 회복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성전이라고 무조건 다 성전은 아니잖아요. 참 복음이 선포되는 게 성전 아닙니까? 우리는 어떤 성전을 회복하기를 원하냐? 모든 저주 흑암을 이기는 여자의 후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원색적인 복음이 선포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이 개인에게 선포되면 개인이 살아나는 것이고, 가문에 선포되면 흐름을 바꾸는 것이고, 현장에 증거되면 저주를 막는 것 아닙니까? 또 그 비밀은 영적으로 완전한 승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다시 한번 21절 가지고 가죽옷,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옷이라고 하는 거기에만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그게 아니단 말이죠. 가죽옷, 거기에 담겨있는 피의 배, 또 십자가, 그게 가죽옷이 가지고 있는 의미거든요. 근데 가죽옷이라는 이 사실을 많은 사람이 잘 모르고 그냥 쓰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구약에는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첫 번째, 왜 피의 배입니까? 왜 가죽옷입니까? 또 우리가 쓰는 말로 왜 대속물입니까? 왜 희생제사입니까? 똑같은 말이잖아요. 가죽옷, 피의 배, 대속물, 희생제물, 희생제사, 십자가, 똑같은 말이거든요.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했을 뿐이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소망이 없는 겁니다.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게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왜 안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게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분명한 계약을 맺었는데 그 말씀에 대한 불신앙인데, 사단의 최고의 무기가 뭡니까? 불신앙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속이는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완전 장악돼 버렸어요. 잡혀버렸어요.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그래서 노예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복음이지요. 우리로 말하면 구원의 길이지요. 이걸 선물로 허락해 준 겁니다.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야, 하나님은 참 사랑의 하나님 맞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다른 것 전에 복음부터 먼저 다 주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범죄한 결과 에덴에서 추방다.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는 우리의 방법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메시아를 약속한 겁니다. 이게 구약의 키 아닙니까?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피해배를 드리리라 그게 오늘 가지고 오시란 말이다. 가죽을 가지고 있는 짐승이 대신 피 흘렸던 것처럼 구약 시대에는 모든 예배가 피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틀림없이 피해배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사실은 피 흘리고 죽어야 돼요. 내가 죗값으로 피 흘려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짐승이 대신 피 흘렸다 그래서 대속물이라고 그랬잖아요. 다른 말로 희생제물 그렇게 표현했단 말이죠. 근데 그때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피해 예배를 드리는 그때마다 모든 저주를 이기는 겁니다. 모든 허물이 다 사함을 입는 겁니다. 그게 피해 예배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가죽옷 이 단어를 분명히 각인해야 돼요. 첫 번째로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붙잡았잖아요. 여자의 후손. 아무 소망 없는 전적으로 타락해버린 이 아담의 후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오늘 목사님들 네 분이 만났는데 다행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분 다 딸들이 있어요. 한 분은 딸만 둘인 분도 있고 나머지는 뭐 아들, 딸, 뭐 아들 둘, 딸이 다 있어요. 딸이 있으니까 참 좋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자기 딸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천안에서 왔는데 오자마자 아빠 하나 달라고 다 큰 딸이 자기 너무 행복하다네, 감사하다는 거예요. 아들만 있는 목사님이 있거든, 제 동기 중에. 그것도 아들만 셋이에요. 넷째 나라니까 무서워서 못 낳겠대. 또 자기 닮은 아들 올까 봐서. 그랬더니 옆에 있는 나이 많은 목사님이 좀 심한 표현을 했어요. 딸이 없냐? 야, 너 재앙이다. 미안합니다, 아들만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까지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건 뭐 인간적인 표현이지요. 사실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이 없다고 하면 재앙 아닙니까? 영적으로 완전 재앙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바로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 보니까 내가 낳은 아들만 아들이 아니에요. 내가 낳은 딸만 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다락방 모든 가족들은 거기에 매일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렘넌트가 우리 자녀인데, 내 아들이고 내 딸인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 잘 아는 목사님 한 분은 결혼해 두 분 다 건강한데 아이가 안 생겨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입양을 했어요. 좀 늦었지만 딸을 하나 입양했는데 막 엄청 좋은 값더라고. 그러겠죠. 근데 우리 전도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혹시나 요즘 젊은 친구들이 뭐 워낙 아이를 잘 안 생기니까 원래부터 좀 이상이 있어가고 그런 사람도 있지만 인본주의를 많이 쓰면 아이가 잘 안 생깁니다. 결혼해가지고 집 사야 된다고 한 5년, 10년 미루거나 돈 벌겠다고 미루거나 직장 생활하겠다고 미루거나 그런 사람들 나중에 애 가지려고 하면 안 가져져요. 인본주의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순리대로 그렇게 인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꼭 그렇게 가르쳤어요. 결혼하면은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늦게 낳고
그거 다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너무나 틀린 이론들이 깊이 들어와가지고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다락방 안에 있는 렘넌트들조차도 벌써요 틀린 생각이 막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에 완전 반대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그 복음을 자기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도록까지 도와줘야 됩니다. 가장 작은 거에서부터. 얼마나 결혼이라고 한 게 소중한 건데, 그러면 결혼 안에서 부부가 사명을 하나,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뭡니까? 후대입니다. 그거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기에 인본주의를 쓰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얼마나 틀렸습니까? 근데 지금 그런 것들이 본인도 모르게 우리 렘넌트 속에 많이 들어와 있다니까요. 참, TV에 나왔는데 젊은 부부가 가평, 양평, 물 좋은데 옆에다가 전원주택을 잘 지어놨어요. 마당도 막 넓고 잔디 깔아놓고. 근데 뭐 하냐? 강아지만 몇 마리 키워요. 애는 한 명도 안 놓고. 그래서 자기 두 부부가 걱정이래. 뭐 걱정이냐? 아니, 애들이 수명이 15년, 길어야 20년, 25년인데, 애가 벌써, 한 애는 벌써 많이 컸대. 나이를 많이 먹었다는 걔가. 이걸 어떻게 떠나보냈는지 알아요. 눈물을 막 글썽글썽 하더라. 이야, 진짜. 이 망할 놈의 애견 산업이, 응? 진짜, 얼마나 하나님 주신 형상, 영적인 부분을 싹 빼버리고 무시해버리고, 다른 것, 사람들이 얼마나 호감 가질 수 있는 거. 우리 후대들, 렘넌트 중에서도 그런 애들 많이 있을 거예요. 막 개를 키우고 싶고, 막 고양이를 키우고 싶고, 가족처럼, 그게 얼마나 사단의 교묘한 유혹인지 몰라요. 가장 소중한 영적인 것만 다 뺏어가는. 좋아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선순위를 싹 바꿔버려.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복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이 복음을 실제로 자기에게 적용하는 것. 작은 것에서부터. 맞지 않습니까? 굉장히 작은 것부터. 복음을 어떻게 나에게 개인화하고 내 삶에 적용하는가.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다가오는 주일에 우리가 말씀 나누겠습니다마는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이 실수했으면 두 아들에게는 언약을 정확하게 심어야 될 것 아닙니까? 희미해서요. 아벨은 오늘 이 가지고 피해의 비밀을 확실히 붙잡았는데 가인 큰아들은 이 피해의 언약 놓쳐버렸어요. 가장 소중한 것을 전달해 줘야 되는데 그걸 놓쳐버린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이 땅에는 답이 없습니다. 이 땅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육신적으로 대단하고 성공하고 답 없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영적으로 사망인데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불신자와 우리가 근본적인 차이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 생명의 성령이 들어와 계신 거고 불신자는 악한 영이 들어있을 정도가 아니라 악한 영에게 장악되어 있는 거잖아요. 일평생 동안 이용당하다가 지옥 가야 될 운명이에요. 그 불신자를 보고 우리가 부러워한다? 그건요 진짜 영안이 어두운 거죠. 제가 복음 깨닫고 보니까 복음을 조금씩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복음 때문에 오는 행복을 누리면 누릴수록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거, 저들이 자랑하는 거,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하나도 안 부럽더라고요. 그 뭐 부럽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존 버전이 참 표현을 잘했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뭡니까? 장망성이에요. 장래의 망할성. 그게 이 땅이에요. 주님 재림하시면 이 땅은 장망성 아닙니까? 불신자들의 개인 종말도 결국은 장망성입니다. 완전 무너지는 거예요. 완전 저주거든요. 그걸 보고 부럽다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못 누르고 있다는 거죠.
정말로 누렸다고 하면 노아처럼 120년 동안 조롱당해도 전혀 문제 없는 거지요. 요셉처럼 노예로 생활해도 초대교회처럼 그 핍박을 당하고 순교하는 자리에 간도 전혀 문제 없는 거지요. 그게 정말 복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 무슨 소망이 있고 이 땅에 무슨 답이 있습니까? 이 땅에 있는 게 필요 없다 그 말은 아닙니다. 육신적인 게 필요 없다, 경제적인 게 필요 없다 그 말은 아닙니다. 세상에는 참 종교가 많습니다. 종교 중에 해답이 있습니까? 또 훌륭한 문화도 많습니다. 복음 없는 그 문화가 뭐 할 수 있습니까? 영적인 문제를 더욱더 가중시키는 많은 종교인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또 접신자들 우리 주위에 너무 많아요. 근데 거기에 굉장히 많이 영향받아요. 심지어 지금 이번에 대통령으로 선출된 분이 무슨 스님하고 법사하고 가까이 하고 스님이 사실은 중매를 쓰고 그랬더만요. 보니까 중매 설 수도 있죠. 거기서 영향받지 않았냐. 심지어 말이야 청와대 안 들어간다 그러니까 스님 말 듣고 그 법사 말 듣고 그런 건 아니냐.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그 위치에 설 정도 같으면 대단한 분인데 그런 사람들도 상상외로 종교인들, 접신자들,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들 영향받는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영향이 더 빠릅니다. 급속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3단체는 세상 문화를 가지고 지식인들을 이미 다 장악했고요. 엘리트들 다 이끌어갑니다. 후대들까지 지금 거의 영향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자의 후손, 오늘 가지고 오시라고 하는 이 피해배의 비밀을 정확히 말해줘야 돼요. 어찌 보면은 참 어려운 단어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 여기 달려 있는데. 그래서 희생제사란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의 주제가 메시아와 희생제사입니다. 메시아란 말은 오실 예수와 피해배다 그 말이에요. 그게 구약의 모든 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고 많은 사건들이 전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났지만 그 모든 것은 뭘 설명하기 위해서입니까? 여자의 후손이라는 언약을 제대로 잡았냐 안 잡았냐, 피해배의 비밀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그거예요. 거기에서 끝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인격이 훌륭했습니까? 뛰어난 재능이 있었습니까?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여자의 후손 피해배의 비밀을 제대로 붙잡았을 때는 승리했는데 그거 붙잡지 못해 불신앙했을 때는 어려움 당했단 말이에요. 불신자에게 조롱당했단 말이에요. 그거 말해주는 겁니다. 아무리 실수하고 부족해도 이 언약 붙잡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신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 있는 아브라함이 말이에요. 언약 때문에 애굽 왕을 도리어 저주하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시잖아요. 언약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이 이 여자의 후손, 이 피해배 십자가의 능력, 이걸 제대로 붙잡고 있냔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누리고 있냐? 그게 지금 창세기 3장에 지금 우리에게 자꾸만 던져주고 있는 질문입니다. 이거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래서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날 애굽의 모든 저주에서 해방됐지 않습니까? 그 희생제사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6월절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방법으로. 그럼 세 번째, 오늘 이 가지고 피해배의 비밀을 가진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경에 증거가 있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급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날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애굽의 그 강한 바로왕, 애굽 땅이 완전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데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모든 흑암을 꺾는 우상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죠. 끝까지 바로왕이
항복하지 않으니까요. 6월절 날 보세요. 모든 장자를 죽여서까지 바로왕이 손들게 만들었어요. 그게 모세가 붙잡은 비밀이에요. 출애굽기 3장 18절 보십시오. 다른 건 말하지 않았습니다. 희생제사. 가나안 땅 가는 목적, 오실 메시아 바라보고 희생제사 드리는 거예요. 다른 것 아니에요. 그 언약 하나 붙잡았는데, 나이 80 넘은 이 모세가 나아갔는데 그 강한 애굽이요 무너졌다니까요. 바로왕이 손들었어요. 그뿐입니까?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세 절기의 축복을 드렸어요. 그 광야 한가운데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가장 중요한 축복, 그뿐입니까? 성막을 만들었어요. 그 성막, 언약궤가 가는 길에 요단도 갈라지고 여리고도 무너지고 대적, 아말렉, 아무리요. 쉽게 말하면 여자의 후손 대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잡고 십자가의 능력을 정말 안다고 하면 우리가 가는 길에도 흑암은 꺾이게 돼 있다.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미 끝났다 그 말이에요. 이미 끝났다. 근데 이것을 모르고 모세를 대적했던 사람은 고라당. 광야에 가는 동안에 지도자 모세를 비난하고 불신앙하고 옆에 있는 사람에까지 불신앙을 퍼뜨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 고라당과 그 자손들, 그 추종은 어떻게 됐어요? 땅을 열어가지고요. 쉽게 말하면 지진이 난 거죠. 온 가족,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까지 다 삼켜버렸어요. 이처럼 이 비밀을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시대를 뛰어넘어요. 구약이든 지금이든 마찬가지죠. 어느 시대나. 지금도 이 비밀을 가진 자에게는 동일한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미스바 운동을 했던 사무엘이 이 언약 붙잡으니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재앙을 끝내버렸습니다.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번 장래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복음만 증거되어지고 이 가정 가문의 흑암 완전 무너지도록. 그러면 이 비밀이 우리에게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 가게 되면 우리를 만나는 사람, 대상자, 그 상대방에게도 이 축복이 전달이 된다. 그들에게도 남아있는 저주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길을 못 찾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해답을 주게 된단 말이에요. 해답을. 완전 재앙 가운데 있는 사람을 건져내는 거예요. 살려내는 거죠. 그리고 치유하고.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이 비밀을 지속적으로 누린다면 첫째, 개인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 개인은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나의 무기력, 나의 한계, 나의 무능, 또 우리 가문의 가난, 질병, 이게 대물림으로 영적 문제까지 상처로 틀림없이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영적 문제 가지고 있어요. 열심히 살아가지만 안 되는 한계 속에 있어요. 너무나 무능이 찾아오기도 하고. 이러한 개인 문제가 여자의 후손 이 피해배의 비밀 앞에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러한 영적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문의 문제도 해결되어져요. 영적 대물림을 꺾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말해 우리 가문의 가족들이 영향을 줬던 귀신 섬기는 제사 문화, 종교, 우상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요 조용히 꺾이기 시작해요. 완전 무너지게 돼 있어요. 아니 정확한 복음 언약 하나 붙잡았을 뿐인데 다른 거 할 필요도 없어요.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틀림없이 다 증거가 있을 겁니다. 내 개인에게도 증거가 있고 또 우리 가문에도 틀림없이 증거 있을 겁니다. 이 비밀을 가진 자가 현장에 서면 어떻게 됩니까? 현장이 살아나는 거예요. 현장이 변화되는 거예요. 현장에 흑암 문화가 무너지는 증거 오는 거예요. 조용하니. 사실은 설칠 필요도 없지요. 조용하게.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그래서 저는 393
이것만 제대로 누리고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성도들 현장에 틀림없이 임하게 되어 있다. 성삼위의 하나님으로 내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말이에요. 창조의 영이요, 우리의 구원자된 그리스도의 영이요, 모든 능력인 성령의 그 능력으로 나에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말씀을 언약으로 주신 그 언약이 내 발걸음마다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이 세 가지 이 축복이 우리 현장에 전달되어지고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성령의 능력은 완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9가지로 세팅. 3생명, 3초월, 3전무후무한 그 응답이. 그럼 우리가 3시대의 주역이 되죠. 기도를 누려보니까 참 좋죠? 얼마나 좋습니까? 많은 사람들 어렵게 생각하는데 단어 하나하나 보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가지고 우리 렘넌트를 싹 누리고. 결론을 간단하게 맺습니다. 사단은 이것만 모르기를 원해요. 여자의 우선. 정확한 복음 모르기 원해요. 대강 그래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믿고 열심히 헌신하고 그게 믿음 좋은 줄 알아요. 그거 믿음 아닌데 가장 정확한 복음만 모르기를 원합니다. 여자의 후손. 오늘 이 가지고 이 중요한 단어를 미안하지만 제가 지난날 거의 20년 동안 종교생활 할 때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내가 못 들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어떤 부흥 강사가 내가 섬기던 목사님이 내가 모교회를 한 20년 가까이 다니는데 한 번도 여자의 후손 가죽옷에 대해서 설교해 주는 분을 한 번도 못 만나봤어요. 부흥사도 오면 날마다 복 받아라, 뭐 받아라. 나는 그 착각했어요. 우리 부흥회를 하는데 여자 집사님 한 분이 좀 이상해요. 본래부터 이상한 사람이라. 그런데 불 받았다고 그날 밤에 번쩍 일어나더니 막 손을 흔들고 춤을 추고 부흥 강사는 그게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분명히 그렇지 않은데 본래부터 좀 이상한 여자였는데 이래가지고 사람을 띄워가지고 그냥 그래 마지막에 건축원금 얼마나 거냐는 거야. 일어난 사람들한테 참 이 복음을 정확히 설명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확신이 없이 흔들흔들 얼마나 방황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일단 정확한 복음을 알아들었다. 그게 축복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음을 깨닫고 또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말해줄 수 있다. 그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말씀 한번 보세요. 깨달아져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해줘요. 은혜로. 왜? 하나님의 깊은 것 모두까지 통달하시는 게 성령이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해요. 메시지 풍성하게 나오고 있지. 사단은 이 한 가지만 모르기를 원한다니까. 정확한 복음만 모르기를 원해요. 희미하게. 그냥 종교생활 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그래서 오직 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 복음만을 누리고 복음만을 증거하고 후대에게 남기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성전이 회복되어야 된다고 말이죠.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성전은 다른 성전이 아니에요. 교회가 어떻고 뭐가 들어가야 되고 그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을 지속적으로 말해줄 수 있는 성전. 그것도 우리 후대들과 237 이방인들에게 저 현장에다가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성전을 우리가 남기고 가게 되는 이 언약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직 복음, 그리고 이 복음 말할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성전 회복, 그리고 우리 장례식장 현장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모든 흑암 분쟁 저주가 떠나가고 온 가족이 장례 캠프로 복음을 받고 이 가문이 새로워지는
그런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가장 소중한 복음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고 피해배의 비밀을 가지고 모든 저주를 이길 수 있는 축복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전 성도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 되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전 회복의 분명한 방향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원색적인 복음만을 전하고 복음만을 후대에게 남길 수 있는 그러한 성전이 회복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장례식을 당한 그 현장에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흑암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며 방해하는 모든 사람의 손과 입 그들의 모든 것을 묶어주시며 하나님께서 장례 캠프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비춰지는 가운데 가문의 흑암이 꺾이게 하시고 재앙이 떠나가게 하시며 후대들이 복음으로 살아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김동수 집사님과 김주주 집사님, 우리 민주와 예은이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 되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전 성도가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위로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도록 증거를 얻도록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